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아모스 5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아모스를 5차례에 걸쳐 설교하게 되는데 또 아모스 이 짧은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모스 5장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에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일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삼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삼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63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물 위에 있는 무언가를 손으로 잡아 어려움을 벗어나려 하고, 지진과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최대한 안전해 보이는 장소를 찾아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언제나 성공적이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허우적대며 손을 뻗지만 지푸라기를 잡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 상황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때로는 재해를 피해 움직였지만 그곳이 더 위험한 곳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향해 강력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만을 즐기며 그 안에 담겨있는 책임과 소명을 외면한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이며 그것은 진정 두려운 심판의 날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즉, 지금 북이스라엘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역시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물론 나름의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자신들에게 오기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택했던 것은 외적인 종교생활과 번영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며 절기를 지켰으니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은 다한 것이며 나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는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풍요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언약 백성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여호와 안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베델과 길갈과 브에세바를 열심히 찾아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혹은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찾아와서 열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정작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시며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선언하시므로 이 죄악된 이들을 다시 한번 회개로 부르시고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분명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언약 백성을 향해 슬픔으로 호소하는 선지자의 진실된 모습 안에서 그들을 회개와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나타낸 열매를 확인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인 주님 안에서 함께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언약 백성을 향한 애가, 언약 백성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나타내는 참된 생명의 증거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 백성을 향한 애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아모스 4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죄악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사마리아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여성들도 그들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악에 빠져있음을 드러낸 선지자는 그들이 그저 도덕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배도의 길을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지만 최소한 외적으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사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적게 내지도 않았습니다. 절기를 빼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모습을 우리가 겉으로만 본다면 야,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모스 전에도 그리고 아모스 이후에도 자신의 종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다른 방편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징계와 재앙을 그 땅에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고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었으며 전쟁의 포화가 그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약 백성을 회개로 부르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죄를 고집했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반복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이제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 앞에 서게 될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날이 오면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구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을 알려주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4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외면하고 있던 죄악과 잘못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길의 끝에는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 애가를 부릅니다. 어쩌면 애가가 무엇이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이 표현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나타낸 것처럼 친애하는 사람이 생명을 다했을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부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존하던 모든 것을 빼앗길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에게 진정 안타깝고 비극적인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이지만 지금 그들을 위한 애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다시 와닿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애가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앞선 아모스의 내용에서 나왔듯이 지금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그라는 한 개인이 드고아에서 온 목자이자 농부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모든 족속 중에 그들만을 알기로 하셨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토록 선지자도 보내고 권징도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은 이들에게 심판이 찾아올 것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마주하는 언약 백성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애가는 어떻습니까? 전에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물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모스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애가를 부르시며 그 파멸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순결하고 특별한 존재,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민족으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는 사실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이 이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찾아올 심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1000명 중 100명이 살아남고 100명 중 10명이 살아남으면 그래도 10%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으니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는 사실상 재건이 불가능한 완벽한 몰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쟁에서 한 부대의 30에서 40%에 달하는 병력이 죽거나 중대한 상해에 입는다면 그 부대는 사실상 전멸했다고 여겨집니다.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인구가 10%만 살아남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중 10명 중 1명만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그 나라와 공동체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겪어야 할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두렵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보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애가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멸시하고 회개를 거부한 이들을 벌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기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느낌도 없이 무감각하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으로 언약 백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세상의 쾌락과 거짓 신들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런 이들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언약 백성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은 아모스 시대의 예루살렘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하늘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언약 백성들을 끊임없이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이적을 통해 때로는 책망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마치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는 암탉과 같이 헌신적으로 사역하셨지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회개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의 완고함에 애통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선하게 살고 있다고. 나 정도면 제법 나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삶, 작년과 같은 삶,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한 번의 애통함, 한 번의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과거의 언약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죄악을 반복하고 있었을 때 어쩌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타성에 젖은 사소한 죄악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수많은 잡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태도, 그 외에도 수많은 옛 본성의 잔재들이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생각이 회개를 향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 본성으로 나가는 회개는 이 땅에서 결코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를 포기하거나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듣게 될 것은 그분께서 부르시는 애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공의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서 초대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오직 그분을 찾을 때만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 백성을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그들을 위한 애가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약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오직 그분을 찾을 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14절과 15절 같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앞선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공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생명의 길을 아직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런 형벌까지도 언약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는 방편임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완벽하게 진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몰골이 너무도 처참하고 그 상황이 끔찍하게 그지없지만 결국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임이 이 말씀에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방황했습니다. 베델을 찾았고 길갈로 들어가서는 브엘세바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질을 순례하고 그 자체로 무언가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의 열심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앞선 설교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과 연보도 많이 내며 교회 활동에도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6절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 예식의 형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것이 결국 그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한들 생명이 없다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우실 것이며 그 진노가 요셉에 지명하고 베델의 그 누구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외적인 종교활동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절기 때만, 그저 제사 때만, 혹은 주일에만, 교회 모임 때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복음을 나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들에게 약속된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고 생명으로 돌아오라 부르신 데서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지엄한지, 그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의나 공의가 아무도 먹지 못하는 쓰디쓴 쑥처럼 여겨서 뱉어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내던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악이 득세하고 선이 입을 열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생각했던 악한 사회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자들, 형식적 예배에 만족한 이들은 그들이 알려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묘성이라고도 불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당, 삼성이라고도 불리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 그와 같이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분,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바꾸시는 분, 헤일로, 쓰나미로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분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경시하고 외면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며 안전하다 자부하는 성들을 파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어떻게 그분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주권주이신 그분의 능력을 그 누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담에색 바깥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의 육신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을 왜곡했으며 정직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진리로 회개를 권하는 자들을 미워했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실상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렇게나 강조되고 또 강조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 말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앞서 읽었던 신명기 30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서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참된 생명이 여호와 안에만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감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모스가 아니라 모세도 이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기에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도,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가족도, 인맥도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선을 구하고 악과 싸우는 삶으로 정의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자신들 안에도 생명이 있고 자신들의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세상이 나의 이해 본성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고 속삭입니다. 굳이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싸우기보다는 눈을 감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른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분께 응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 세 번째, 언약 백성이 나타내는 참된 생명의 증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아모스 5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본문을 살펴보았다면 이것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신자가 맺는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23절 그리고 이어지는 25, 26절을 통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도 예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예배와 제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진 자신의 뜻에 따라 실제로 그 언약 백성들의 삶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넘쳐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쓴 쑥과 같이 여기지 않고 땅바닥에 내던지지 않고 신정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장 16절 17절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바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정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 삶과 분리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그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권면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상황에 따라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르지 않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흘러넘쳐 내 주변의 세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 안에 거하는 신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열매를 통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정의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자비를 세상에 흐르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생명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진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하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그분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그 생명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 백성의 참된 생명의 길이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삶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의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부를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정의를 물과 같이 그분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샘물같이 증거하여 참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